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복원 주일입니다. 교육자 복원 주일이 어떠한 주일인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법으로 복원 주일을 지키게끔 하였습니다. 이 복원 주일은 바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주일이 바로 교육자 복원 주일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높여주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참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높여주면 좋아해요.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서 6장 6절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억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되겠는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생각하다가 왕을 우상으로 삼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못하게끔 하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왕이 아주 기분 좋아요. 왕만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당신에게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조서에다 도장을 꼭 찍었어요. 그럼으로 인하여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비교하려고 하여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는 죽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죽었어요. 또 죽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생불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습니다. 저하고 걸 사람 죽는다 안 죽는다? 저는 죽는다 이거라면 죽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교주들 가운데서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이 종교개혁자들은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여러분들 향하여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께 다 나아갈 수 있는 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과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임과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삼으시고 라고 이렇게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 달걀을 보면 말이에요. 달걀도 껍데기가 있으면 흰자가 있고 안에 노란자가 있는 거예요. 다 달걀이라고 하여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밤을 보면 말입니다. 밤 껍데기는 완전히 가시예요. 근데 그 가시를 보면 거기에 또 껍데기가 또 나와. 그 껍데기를 까야지 안에 알맹이가 나오게 되고 그 알맹이를 우리가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사회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이 지도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는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파수꾼에 관하여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적군이 저기에서 오게 되면 망대에 있던 사람이 양강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양강나팔을 쭉 불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파수꾼이 되어서 이단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다가올 때에 또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경고의 나팔을 울리고 성도들이 깨어서 믿음으로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길은 잘못된 길이요, 이 길이 바른 길이기에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위해 경성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아그리프레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프레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깨어있다, 쥐키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이요,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일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회자들에게 한 가지를 꼭 체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 야, 너가 정말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냐? 야, 너가 정말로 저 맡겨준 귀한 양들 위하여서 깨워서 지켜줬냐?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달란트를 나누어 두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회개하실 때가 있을 텐데, 진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너가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진보가 너는 너무나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라고 이렇게 책망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나도 깨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히 하기 위하여서 무단하게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을 갔는데 아니 뭐 집사님이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말입니다 좋아서 이렇게 반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니 세상에서. 우리 엄기자 권사님은 그렇게 반겨주셨을 것 같아. 참으로 얼마나 고생했니 권사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반겨주시더래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이거는 맨발 먹고 뛰어가서 그냥 예수님께서 아이고 야 너 얼마나 고생했니 너무나도 고생했다. 집사님이 뿔이 났어. 아니 나를 반겨주기는 반겨주는데 좀 덜 반겨주는 거고 목사님도 오신다고 그래 차별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도 귀하게 와서 그렇다. 하도 귀하게 와서 그렇대. 목사가
너무나도 귀하게 왔대요,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반갑게 맞이를 따라가는 아주 우스갯소리가 딱 있어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사도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이것을 내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목회자들도 말입니다. 참 인간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2025년도 8월 28일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독자 중 목사님들 대상으로 목회 사역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역할을 물어봤어요. 목회하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8월 28일자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가 구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한테도 항상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첫 번째가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 신학교 4학년이니까 우리 찬미한테 한번 보자. 목회자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대. 아직 모르겠네. 우리 그러면 우리 최동호 권사님 목사 중에 가장 목회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장로님, 아니 그래도 대충 비슷하게 한번 대답해 주셔야지. 뭘 같아? 장로님,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 교인들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 간의 갈등.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 보면 교인들 간의 갈등이에요. 서로 하나 가지고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으련만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 안 나온다 그리고 이러면 말입니다. 목회자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이것이 1번이에요. 두 번째가 설교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 한국 목사들은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한국 목사들은 참 전 세계적으로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목사들이 한국 목사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국 UMC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을 들어왔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아주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내가 소개를 시켜가지고 포천 지방으로 목회를 보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걱정이 있어요. 뭐가 걱정이냐? 아니, UMC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를 하였는데 여기 와서 이제 설교하려고 하니 새벽 예배 설교해야지요,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해야지요, 오후 예배 설교해야지요, 수요일 예배 설교해야죠, 신방 예배 설교해야죠. 설교가 제일 걱정이 설교 준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들이 미국에서 그대로 지금 시민권을 가지고 아들, 딸이 살고 있어요. 한국 들어와서 예배를 다 드리더니 UMC 쪽에서 예배를
일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거의 드리거든요. 오늘이 주일날 새벽 예배 참석하고 오전 예배 1부, 2부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참석하려면 아빠 똑같은 예배를 네 번이나 드리세요? 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네 번이나 드리세요? 주일날 한 번만 드리지 왜 네 번이나 드리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설교에 부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부담이 되는 것이 다음 세대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양육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참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적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적잖아요. 전주에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10몇 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보니까 15명인가 예배를 드렸대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든지 키우기 위해서 어린이 태어나자부터 태어나면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장학금을 다 주잖아요. 그 장학금을 애들 다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키워보자 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고민이야. 목회자의 고민. 우리 연세대 친구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 세대들이 또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목회자에게 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바로 성도들의 상담이라고 합니다. 참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어떠한 고민거리이고 부담이 되는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가 매주일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6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몸이 아파서 도저히 나아가 설교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한 번도 없이 그래도 매주일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것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나오려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혹시 전염시킬까봐 그래서 제가 안 나오고 3층에서 격리를 하면서 그때 애찬실을 건축할 때 위에서 자극기실을 다 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제가 빠져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가 출타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육적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정서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오늘이 교육자 복원 주일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때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교육자 복원 주일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진보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한 육적으로 건강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또한 내가 건강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과 서로 아름답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온전한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시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귀한 직분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할 때에 그 교회가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서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순종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자. 어쩌면 목사는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선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로 도착점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선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로 바르게 가야지만이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을 텐데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서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다 보면 배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종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에도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들 계십니다. 아유, 목사,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48살 있었어요. 48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려워. 어린 나이에 참 저가 봤어요. 그런데도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고 협력해 줌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한 16년 지나니까 머리가 허해졌잖아요. 그래도 머리가 허해졌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더욱더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에게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지요. 바로 성도들과 서로 아름답게 말입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근심이 가장 그거예요. 두 번째 근심이 무엇이냐?
예배 빠지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누구누구, 화요일 날은 누구누구, 수요일 날은 누구누구 다 해가지고 매일 말입니다. 하나님 저 교회 나와가지고 딴 기도 제목 없어.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이야.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목회자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함께하고 인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직사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사역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사역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만 서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직사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교육자 보건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